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손에 꼽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은 아합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로 이렇게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게 되고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이 위임되는 사건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들로 움직임으로써 끝까지 순종합니다. 또 엘리사는 그런 엘리야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헌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마침내 엘리야는 엘리사가 보는 눈 앞에서 승천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받게 됩니다. 특히 본문 3절과 5절과 7절에 기록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라는 이 무리가 나오는데요. 이는 선지자들의 아들들에 대한 번역을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함께 모여서 선지자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무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 선지자의 무리 이 단어 그러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은 또 다른 성경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무리 혹은 선지자의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선지자의 문화생이 처음 성경에 언급된 것은 사무엘 때입니다. 그때 이 선지자의 문화생들이 모였던 곳이 라마나옅입니다. 근데 이 라마나옅은 어떤 장소냐면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어 다닐 때 이 다윗이 도망쳐서 한동안 사무엘과 함께 머물렀던 장소가 라마나옅이고 사무엘이 죽자 이 다윗이 이제 라마나옅을 떠나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하시아에게 죽음을 선언함으로써 이제 그에게 주어진 지상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평생 고통과 수고로 애쓴 하나님의 종을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움을 선물로 주시고자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왔음을 알고 길갈에서 길을 나서게 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머물라고 하는 이 스승의 당부에도 끝까지 이 스승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싶어서 함께 길을 나서게 됩니다. 두 사람은 베델과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까지 이르게 되죠. 2절과 4절과 6절에 그 장면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는데요. 제가 상반절들씩만 읽겠습니다. 2절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4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베델, 여리고 그리고 요단으로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지역들은 엘리야가 일생 동안 사역했던 주요 거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격려하며 또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남겨주고 싶은 말들, 정말로 중요한 말들을 그들에게 남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갈 때 그가 내가 지금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가야겠다, 그가 어떤 계획을 세우었거나 혹은 그의 어떤 필요나 그가 어떤 마음 가운데 내가 꼭 가야지 이런 자기 마음이 원해서 이 지금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또 그의 계획이어서 이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간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라고 엘리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그곳으로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참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그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움직이게 하고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저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요. 나는 저기를 가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이끄는 원동력이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가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그런데 엘리야는, 본문의 엘리야를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나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발걸음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이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뭐냐면,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스승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 이것이 엘리사에게 너무나도 귀한 축복이고 믿음의 유산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자기 스승인데 스승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으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스승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데, 스승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에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야,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의 후대들에게 이런 축복을 여러분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주고 싶은 축복이 뭡니까 도대체? 어떤 분들은 자식들 고생시키기 싫으니까 돈을 물려주고 싶고, 내가 쌓아놓은 그 사회적인 어떤 인맥을 좀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고, 그래서 제가 아는 친구는 아버지가, 그 친구는 그걸 전공하지도 않았어요. 대학에서 그걸 전공하지도 않았고 직장 생활도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평생 이루어 놓은 가업을 물려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 사업을 너무 편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평생 일궈놓은 사업을 하면서 인맥을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맥만 있어도 그 사업이 그냥 되는 거예요. 아름아름으로 소개받고, 그래서 그 사업을 그냥 너무 편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왜 그게 안 부럽겠어요? 왜 안 부럽겠어요? 특별히 영업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수십 년 동안 쌓아놓은 이게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영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너무나도 큰 복을 받고 있는 건 뭐냐면, 그의 스승이 인생의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 발걸음이 닿았던 그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것을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예요. 저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엘리야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마지막 모습을 다 기억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거든요. 다른 건 저희 아버지가 어쨌든 제가 16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저희 아버지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들 다 인생의 중간중간의 장면들이 기억나죠. 다 기억나진 않더라도. 근데 가장 인상 깊게 남을 수밖에 없는 장면은 아버지의 인생 마지막 장면입니다. 근데 술 드시고 들어오시다가 교통사고 나셔서 전대병원 응급실에서 돌아가신, 집으로 내려오시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돌아가신 그 장면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에게 남겨준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그게 무슨 자녀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겠어요? 물론 너무너무 감사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응급실에서 혼수 상태에 계시다가 깨어나서 처음으로 찾는 장면이 성경을 찾으셨어요. 성경을.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요한복음 3장 16절, 마침 그때 와 계신 전도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드리고 이거 믿으시냐고, 저희 아버지가 믿고 돌아가신 게 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뭘 도대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겠어요? 인생의 그 마지막 걸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자녀는 인생의 가장 귀한 유산을 물려받은 거예요. 야, 나도 아버지가 사신 것처럼 내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겠다. 이거를 자녀들에게, 엘리야는 지금 엘리사에게 그걸 보여주고,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야의 마지막 장면을 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늘로 들림 받은 것도 기억나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곳으로 보내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다, 이 장면이 엘리사에게 평생토록 떠나지 않는 거죠. 요단에 도착했을 때 50명의 제자들이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이들은 예고된 사건을 목격하고 증언할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서 물을 쳤고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납니다. 8절을 보면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우리는 종종 성경에 이런 본문을 보면 이런 기사와 표적이 우리의 때에도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아니겠어요? 저도요, 진짜 이런 능력이, 이런 물이 갈라지고 이런 건 아니어도요, 제가 그냥 손만 얹고 기도하면 그냥 암이 다 떠나가고 막 귀신들 다 떠나가고 막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또 아픈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제가 막 손 한 번 얹어서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 나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런 소망이 있다고요. 근데 이런 기사와 표적은 모든 시대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기사와 표적이 아닙니다. 옷을 말아 쳤는데 물이 쫙 갈라지는 이런 기사와 표적은 성경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보편적인 기사와 표적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기사와 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든 시대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 시대는 여전히 그 출애굽의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르고 있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뭘 원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뭘 말합니까? 9절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것은 단순히 자기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의 그 장자의 권리처럼 합법적으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잖아요. 당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 하면 엘리야였어요. 그 엘리야를 정통적으로, 합법적으로 승계하는, 엘리자의 정통성을 이어받는 그런 승계자로서 합법적으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합법적인 승계자인 것을, 스승님의 합법적인 승계자인 것을 인정해 주세요라는 요청입니다. 사실 엘리야의 제자는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보면 엘리야의 정말 정통 후계자거든요. 끊임없이 엘리야가 데리고 다니면서 엘리야를 훈련시켰던 그런 제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표정만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임했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 나를 잇는 선지자로 세웠는지 분별할 수 있는 표정만 내게 가르쳐 줄게 하면서 10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자인 엘리사가 지금 엘리야에게 저를, 스승님을 잇는 합법적인 승계자로 인정해 달라고, 또 특별히 50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으니까 나를, 스승님을 잇는 합법적인 승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나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당시 엘리야 하면 능력의 선지자로 통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인정받았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따르며 또 엘리야의 권위를 인정하며 또 엘리야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엘리사가 요청하는 거예요. 저를 당신의 합법적인 승계자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50명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사가 나를 잇는 선지자다, 엘리사가 내 후계자다라고 하면 그것을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50명의 제자들은 다 그것을 증언해 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철저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여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고난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표정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볼 것을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귀한 도전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시대에요, 교회가 정말로 덕이 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많은 큰 교회들 가운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목사님이 30년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그 교회에서 높임을 받고 권위를 인정받아요. 그러면 후계자를 임의로 정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후계자를 임의로 정해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로마서 12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너희에게 주신 부름대로,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주신 그 부르심대로 믿음의 분량대로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건 내 고난 아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뭐예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건 이와 같은 것이다. 네가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엘리사야,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 네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분별하면 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내게 어떤 고난이 부여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부여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할 일은 그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